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사시대를 보내었는데 그 시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빠져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와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단 한 번도 단합하여 외부의 세력을 막아낸 적이 없었던 그런 혼란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함께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초대 사울왕과 두 번째 다윗 왕을 임금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와 그의 부인인 한나와 브닌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브닌나에게 심한 멸시와 핍박을 당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비극적인 불임과 고통스러운 핍박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 다름없이 여겨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기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실 때 바로 이 저주받은 여인에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나 은혜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확인하려 들 때가 많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과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사무엘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 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뜻을 품게 되었고,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가 젖을 때거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게 하겠다고 말하게 되지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된 사무엘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 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사무엘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민족을 외적에게서부터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과도기에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 수준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내가 내 뜻대로 내 손에 쥐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진짜 소중한 것은 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주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그 귀한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